자,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2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할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은 용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양으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우리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기는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은, 예, 불을 켜도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금요일까지 설교를 다른 것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를 하였다가, 5분 주일에 미국의 큰 교회들에서 어떤 설교를 하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보고 또 한인 사회나 미국 사회나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에 한번 9/11 때 제가 설교를 준비했다가 설교를 갑자기 바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특히 바꾼 것은 뭔가 하면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공화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는 예수님 당이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났는데 우리 자녀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에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소위 말하면은 이번에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신 것은 미국 그 백인들 기독교인들이 100% 같으면은 27%를 던졌습니다. 결정적인 margin of victory,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그 주사위를 던진 사람들이 미국의 백인들입니다. 그 중산층 백인들입니다. 그 중산층 백인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워싱턴 포스트와 그 뉴욕 타임스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99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인구 비율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가장 줄어드는 인구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뭔가 하면은 그 45세에서 55살 사이에 미국의 백인들의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원주민들은 우리가 알기에는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흑인들도 총격 사건이 있는 걸 알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1999년하고 2015년 사이에 자살한 비율이 80% 증가했답니다. 80%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지금 갑자기 줄어드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군가 하면은 백인들이에요. 백인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신문에 상세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힘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약물 중독으로서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그 미국의 중산층으로서 교회를 유지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청교도들의 가장 프로파일을 가장 잘 닮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80% 증가할 정도로 지금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선거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트럼프에다가 이 사람들이 8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표를 찍었다가 또 이번에는 트럼프로 돌아섰습니다. 이분들이 그 신문에 보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트럼프가 우리의 삶을 해결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성경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 한 기사에 보니까 8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신문에서 그 사람을 보고 Messiah is coming, 흑인 머사야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있는 동안에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흑인들의 가정이 깨어지는 비율이 점점 많아진답니다. 흑인들의 가정이 깨어진답니다. 고등학생 중에서 엄마 아빠가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지금 흑인들 퍼센티지가 26%가 된대요. 26%. 이혼율이 굉장히 많답니다.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많답니다. 범죄 비율이 많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있을 동안에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답니다. 젊은이들이 17살 때부터 45살 사이에 흑인들로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비율이 훨씬 더 증가했답니다. 제가 미국을 1979년도 말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에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전에 닉슨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드 대통령이 있었고 카드 대통령이 4년, 레이건 대통령이 8년, 조지 부시 시니어 아버지가 8년, 클린턴 8년, 조지 부시 주니어가 8년, 그리고 오바마 8년, 그리고 한국에서는 박 대통령, 그 다음에는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뭐 이렇게 이명박, 그리고 지금 박 대통령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 대통령 될 때마다 참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머시아라는 말도 하고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것이다. 대통령이 미국의 영광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트럼프를 찍는 사람은 너무너무 흥분합니다. 미국을 다시 살릴 것이다. 제가 보니까 성경의 사사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은 1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와 환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또 다른 사람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을 바꾸고 이것이 13번을 계속 하는 것이 성경의 사사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조직은 두 가지밖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두셨고 그리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편리할 때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그 성경을 보시면은 신명기 17장하고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모세가 3번의 연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젠가는 왕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은 왕의 조건으로서 하나님께서 5가지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등용을 하라.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업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남편을 찾으시고 여러분께서 사위를 찾으시고 여러분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은가, 내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거기 오늘 우리가 읽었는 성경에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잘 나갔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참 잘 나갔습니다. 오늘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번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왕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전쟁을 17번 하였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있어서 대통령이 있어서 전쟁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무기가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잘 조직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군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뛰어난 전략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굶주릴 때에 하늘에서 뭐를 내렸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그 음식이 배탈 나지 않게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을 잘 먹이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도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이어트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 음식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어떻게 길을 가면 살아남을까? 그 길을 내비게이션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인도를 하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밤에는 혹시나 추울까 싶어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길을 내주시고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왔을 때에 군대가 이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순종하여서 7번 돌기 돌아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성공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만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자기들이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뭐를 요구합니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성이 났습니다. 야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왔는 것은 왕이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이 좋아서 그렇지 않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성공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싫습니다. 우리는 왕을 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참 재밌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옆집 사람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제일 먼저 뭐라 하는가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옆집에서 집을 샀으니까 나도 집을 사고, 옆집에서 차를 샀으니까 나도 차를 사고, 옆집에서 국장이 되었으니까 나도 국장이 돼야 되고, 옆집에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왔을 때는 미국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캠페인할 때 한번 보십시오.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나라가 우리보다 낫습니다. 저 나라가 우리보다 낫습니다. 항상 저 사람 미국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오려고 난립니다. 그거 아시나요? 미국에 오려고 난리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만 몰라서 그렇지 외국 사람들은 미국에 오려고 난리를 치는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사무엘이 가지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참 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은혜로 살아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라합이 하지 않았습니까? 겁을 낸다고, 겁을.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고 겁을 내서 전쟁에서 도망을 가고 했는 사람 아닙니까? 기드온의 300명으로 수십만 명 이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뽑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지도자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너 사무엘 욕하는 것이 아니고 저 백성들에게 은혜가 사라졌다. 참 배은망덕하다. 저 사람들은 지금 나를 부인하는 거다. 나를. 대통령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에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겠다. 이 말씀이 그걸 하고 있다. 하나님은 전국을 확 찌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러다가 모세가 잠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잠깐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참 무서운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와서 싫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당신 그 말 듣기도 싫다고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 세 번은 항상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왕을 찾을 때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스탑을 시키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국민들을 알았습니다. 야들을 내가 아무리 충고해봐야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한번 당해봐라. 물무봐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들에게 경고는 하라. 그럼 무슨 경고를 할 거야 하니까 앞으로 왕이 생기면은 전쟁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 그런데 그 전쟁이 성경에서는 전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 있어요. 그는 정당한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전쟁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자녀들을 막 끌고 갈 것이다. 말을 막 끌고 갈 것이다. 그 뭔가 하면은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전쟁을 이룰 것이다. 전쟁을 이룰 것이다. 그거 조심해라. 그거 조심해라. 나는 전쟁을 할 때에 내 자식들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앞장섰다. 그리고 내가 정당한 싸움을 싸우지만은 앞으로 너희들이 세우는 왕은 자기들 의의를 자기들 자랑하고 영토 자랑하기 위해서 전쟁 마구 하는 너희들 자식들 막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곧바로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 우리 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39명의 왕이 나옵니다. 북쪽에 20명, 밑에 19명,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 다 하잖아요. 그 왕들이 뭘 합니까? 하나 쓸만한 왕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의 39명의 왕 중에서 이 사람들이 왕 그렇게 달라고 이야기해서 왕을 다 줘버렸습니다. 왕 중에서 쓸만한 왕은 딱 하나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그런데 그 다윗 왕도 하나님보다는 훨씬 못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상하게 했습니까? 다윗 왕 때문에. 다윗 왕이 한 번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을 처벌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가만히 보더니만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거든. 자기를 자랑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신하를 보내가지고 국민들을 다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벌을 주십니다. 나중에는 다윗 하나, 대통령 하나, 왕 하나 잘못 둬가지고 그 국민들이 온역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이 됐을 때에 또 얼마나 또 성전 짓는다고 하면서 그 난리를 쳤습니까? 그 39명의 왕 중에서 전쟁을 다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막 뜯어갈 것이다.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돈을 뜯어갈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금 무조건 많이 걷어갈 것이다. 여러분, 제가 1979년도 제가 미국 왔어요. 미국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들이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나올 때마다 자기들 세금 줄이겠다는 선거 공약 다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나라에서 뜯어가는 돈이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11조만 요구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그것으로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들 나라를 지켜주고 다 할 것이다. 내 은혜로. 군대도 줄 것이고 다 주는데 그런데 너가 지금 내한테 11조를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케이 왕을 주라고. 여러분 지금 세금 여러분 얼마 냈습니까? 한 30% 내시죠? 30% 40%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국민들에게 말을 하라. 국민들에게 말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3번 경고하였는데 사무엘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큰 코 다치겠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싫다고. 그래 해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래 해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줬습니다. 왕을 줘서 오늘 우리가 대통령이 될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그런데 우리가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왜 성공했는가? 그 조그만 나라가 왜 성공했는가?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도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 쪽보다도 못하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에투리아보다도 못하고 경제력에 있어서는 카르토겐보다도 뒤떨어지는 이 로마인이 나중에 세계를 정복하게 됐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였다. 그 조사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조사를 보면은 로마인에게는 뚜렷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뚜렷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그 지도자는 우리가 말하는 신명기 17장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도자가 겸손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너무 부자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란 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 경제가 좋아집니다. 또 누가 되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화당, 민주당, 한국의 새누리당, 국민당 어떤 당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정보다도 더 우상 숭배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정보다도 그 다음에 내 교회보다도 내 정치를 더 우상화하고 정치인이 어떻게 나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국민들이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가 가장 크게 주장한 그 정략을 벌써 4개를 바꾸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슬람들 다 오는 것을 자기가 도저히 못하게 했다. 자기가 생각 다시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해보겠다. 저것도 다시 해보겠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이런 데서 미국의 백인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것이다. 우리가 경제고 정치고 모든 것의 회복은 우리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직장은 어딘가 하면은 가정적인 직장, 교회적인 직장.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트럼프라든지 한국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 욕할 거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욕할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 정략을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하나같이 기독교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 신문에 보시면은 이 백인들 그 자살을 많이 하는 이 미국 백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은 한 2% 정도만 교회를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약물을 먹지 말고 술로 의지하지 말고 공화당, 민주당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그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내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아무런 정신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이 지금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 왕 그거 조심해라. 왜 이렇게 쉽게 공짜로 하나님을 믿지?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러면 너희들 참 큰일 난다.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계의 전쟁을 여러 가지 보면은 여러 가지 세계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쟁은 누구 거라 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 전쟁을 한국이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니까 유엔이 와서 한국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큰 전쟁 치고 군인 잘라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미국에서 그 워싱턴 DC의 그 박물관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가실 필요가 있어요. 전쟁 박물관에 입구에 들어가시면은 B-52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자랑하는 그 폭격기 사진이 있고 바로 그 사진하고 똑같은 옆에다가 샌달 월남 사람들 호지명이 다녔던 그 샌달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그것이 보여요.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왜 저 B-52 폭격기 옆에다가 샌달을 놨을까? 왜 저렇게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월남에다가
전쟁 B-52가 아니라 어떤 무기에다가 폭탄을 마구 서로 모아도 뛰어난 악작 같은 사람 한두 사람이 샌달을 싣고도 이긴다는 말 아니에요. 그게 우리말로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총이 많고 군인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시하는 걸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힐러리 여자가 이렇게 연설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한국으로 가서 박 대통령 그네가 이렇게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자기 나라의 복음을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서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서 지금 상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트럼프, 힐러리,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나를 찍어달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고? 경제를 살려주겠다고?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간단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나무가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난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세상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12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오늘 콜롬비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제가 학생들에게도 말을 하겠지만은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보다도 정당을 더 높이고 목사들보다도 정치인을 더 높이고 예수님보다도 대통령을 더 높여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말을 하고 전쟁은 끝이 없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여러분 나라 걱정하지 마시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보시라니까? 내 가정을 돌아보시라니까? 거기에서 나는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넘버원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12명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하면은 우리 한인회가 변합니다. 우리 한인회가 변하면은 메릴랜드가 변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함부로 전쟁 일으키는 사람, 함부로 세금 올리는 사람, 함부로 국민을 종으로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에서도 보십시오. 대통령 하야하라고 그러거든요. 대통령 하야하라고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정치적인 제가 지금 의견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교회 기도하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두세 사람 모이면은 알교합니다. 논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이 내려오면은 여러분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속에서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옵니다. 또 겉모술수, 임기응변, 듣고 싶은 말, 눈에 솔깃한 말, 그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국민들은 또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제가 우리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데모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저는 이게 정치적인 스테이트먼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선거 유세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 저희 자녀도 보니까 지금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하여서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 데모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너를 챙기라고. 지금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 사람이 군대를 많이 모집하지 않게, 세금을 많이 거두지 않게, 국민들을 종으로 만들지 않게, 저 사람이 자기 막 야심이 많고 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의 몫이지, 지금 가서 또 논쟁하고 데모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은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런 관심보다는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넘버 원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합쳐가지고 그것이 한인회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힘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너의 왕으로 삼으라. 예수님을 내 가정의 왕으로 삼으라. 예수님을 내 직장의 왕으로 삼으라.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 가정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 나라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나도 가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넘버 원으로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똑똑하였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엄청난 돈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낭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청지기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치, 당, 이 당, 저 당, 이런 대통령, 저런 대통령의 종이 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살률이 가장 많다는 그 미국의 백인들, 그 중산층의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대통령이 오면은 기대하고 저 대통령이 자기들을 살려줄까 싶어서 또 하지만은 그 나라의 대통령들은 아무도 그들을 옳게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미국 백인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전쟁 때 원조를 많이 한 그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에 기둥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다시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지극히 적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 부끄럽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다시 그들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어떤 정치인, 어떤 당이 그들에게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은 그들을 이용합니다. 정치인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미국 백인들에게 주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